우리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따라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여전히 또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있을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주어진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도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잘 자라가는 그 신앙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곧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의 간격과 은혜들을 주님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세워질 수 있는, 또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는 때론 어떠한 계획들과 목적을 잘 세워놓아서 그것을 꼭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잘 준비해놓았던 계획대로 그런 일들이 성공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실패들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 경험되는 그 실패, 거기에서 머물러서 거기에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거기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한번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왜 이집트에 가서 살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면 우리가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의 때부터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7년의 풍년을 맞이할 때 그것을 잘 곳간에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의 흉년이 들 것을 알고 그 7년 동안 그 저장해왔던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만의 그 흉년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도 흉년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 덕분에 원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이집트의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착해서 살고 요셉도 이제 죽고 또 그 다음으로 대가 이제 흘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에도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인들도 아닌데 저 고센 땅에 우리나라 땅에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강하고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그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굉장히 막대한 고역을 시키고 또 그들 가운데에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겨서 키우려고 했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을 때 나일강에 이 바구니 안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가에 두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이집트의 바로의 딸이었던 이 공주가 이 아기를 보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이 아이를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이 바로의 딸에게 가가지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데려와 줄까요? 이렇게 요청을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바로의 딸이 그것을 허락했고 이 아이를, 이 모세를 키울 수 있는 그 유모로 이 누나가 자신의 엄마를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집트의 왕궁 안에서 모세는 왕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데 자신의 어머니 밑에서도 그 성장을 하는 그런 특이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점점 장성할수록 모세가 어른이 되었음에도 무엇이 더욱더 강력해졌냐면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이, 그 정체성이 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이집트 군인을 바라봤을 때 화가 치밀었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이집트 군인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이 사건이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것이 또 발각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물론 이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단순히 이집트에 그래도 입양하였지만 이집트의 왕자로서 지금 성장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그냥 이집트 군인 한 명을 죽인 것 때문에 그 당시 문화를 봤을 때 이집트 군인 한 명을 죽였다고 해서 도망갈 만큼의 어떤 그런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정황들을 한번 유추해 봤을 때 이 모세는 지금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어떤 유대인들이 학대당하는 이것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문제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반란을 좀 준비했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던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이 모세는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양을 돌보는 그 목동의 신세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1, 2년이 아니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이미 도망자의 신세로서 또 그냥 양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그냥 나이가 많이 든 80세의 나이가 된 노인이 되었는데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지금 저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이, 이 명령이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어쩌면 섭섭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가 이집트의 그 왕궁에 굉장히 좋은 힘을, 능력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나이가 젊었을 때, 조금 더 뭔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그리고 능력과 그런 권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 도와주셨다면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조금 더 빨리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 일이 조금 더 쉽게 됐을 텐데 하나님은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고 이제는 힘도 없고 갖고 있는 능력도 없는데 이제 와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모세 입장에서 그것이 굉장히 좀 서운하기도 했고 이것이 굉장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의 그 동족들한테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신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러면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 신의 성품 아니면 그 신의 존재가 무엇이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건데 그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신의 이름을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계신다라는 이 의미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시간과 공간 우리가 이 4차원 공간 또 4차원 세계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는 이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스스로 있는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원 세계의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는 그래서 어떤 시간의 시작도 끝도 없는 어떤 공간의 시작과 끝도 없는 그런 차원에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이 시간이, 지금의 이 상황들이 가장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에 좋은 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꿈들을 아니면 나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때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간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때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의 때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가 비록 그 40세의 나이에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이끌어가시는 역사적인 그 전체적인 관점에 봤을 때 모세가 그 40대에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힘이 없어지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적당한 시간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을 겁니다. 뭐든지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공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사실 이후로도 좀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나는 혀가 뻣뻣하고 말을 못한 사람에서 갈 수 없다라고 막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실 변명인 거죠. 왜냐하면 말이 두네 혀가 두나 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계속해서 논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 상황들을 보면 아론의 형 아론이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모세가 계속해서 백성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계획과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을 얻겠다라는 그 영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표현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영생을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 하루하루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의 삶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친구들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가 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원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작은 방 안에 앉아 고개 숙이고 있니 떠나버린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있니 꿈이란 건 멀지 않아 희망이